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같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못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명절 잘 보내시고 올 한해는 어려운 고비 잘 이겨내시고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 좌석수 20%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방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아마 거리두기 좀 하고 저쪽 교육관에도 이제 앉으시면은 식당까지 앉으시면 우리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우리가 항상 거리두기 잘 하시고 우리가 방역 잘 우리가 유의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라도 예배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습니다. 아멘.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좋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욥이 생각나서 우리가 형통한 삶에 대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업을 하거나 또 우리 가정에서 생활할 때 형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또 형통한 삶을 또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이란 단어를 아주 특별히 적용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은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 열강이었던 이 바벨론 또 바사의 이 왕국들이 넘어가면서 왕국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또 이런 그 안에 국가적인 정세 속에서도 이방 땅에서였지만 왕들은 바뀔지언정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각 시대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형통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이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형통한 삶에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은 첫째 뭐냐면은 그럴 만한 형통할 만한 삶의 과정이 다 있었던 것을 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냥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일생에 나면서부터 끝까지 평탄한 가운데 형통하였더라라고서 기록하고 있는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고통을 겪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던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너희 나라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그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배우는 거 싹 바꿔가면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 바꿔버리는데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삶의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삶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겐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요셉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는 항상 성경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라는 단어가 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이 말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통이라는 은혜를 받을 시기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지난 다음에요? 아니면 코로나 이전이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순간, 지금이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의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얼굴도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할 시기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도 줌으로 서로 연결해가지고 세배하고 세배 때는 온라인으로 다 붙였어요. 아직 제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세배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던데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형통의 복을 다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은 말을 낳는다 그랬어요. 말은 행동을 낳는다 그랬어요. 행동은요, 습관을 낳는다 그랬어요.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네요. 좋은 생각은 이 좋은 생각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을 하다 보면은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된 인생,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습관은요, 거미줄과 같아서 끊어지기가 참 쉽대요. 습관 한번 들이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아침형인 인간이 되겠다, 몇 시에 일어나겠다. 여러분 그거 실천하기 되게 힘들어요. 하루 이틀은 할지언정 또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습관은요, 거미줄처럼 끊어지기 쉽대요. 하지만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면은요, 그 밧줄보다도 더 단단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형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 형통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습관을 몸에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하네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복과 형통의 의미가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별개의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내 이 버릇 습관, 이거 하나 바꾸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럴 때 내 자신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내 삶의 모양이 어떤지, 내 삶의 습관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이럴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광로 속에 불은 뜨거워도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내 자신들을 잘 분별하고 성찰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세울 때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들을 복된 삶으로, 형통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욥을 명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욥은 우스 땅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 성경에서 우스 땅은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아람, 모압, 또 에돔 여러 가지를 지칭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중간에 이 오른쪽 동쪽으로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 동편의 이방 땅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라비아 지역, 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우측에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던 땅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주로 살았어요. 예.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욥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뿐입니까? 3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예.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평가와 칭찬을 욥에게 주고 있어요. 예. 이방 땅에서, 동방 땅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근데 훌륭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 욥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칭찬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참 대단해 라고 얘기할 텐데,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 가운데 태어난 이방 사람의 피를 타고 태어난 이 욥으로서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정직하고 순전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좋은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순전하고 정직하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삶 속에서도 흠과 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사람 앞에 볼 때도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흠과 티가 없는 영적으로도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인간적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따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 더 잘해야 돼요. 이 위기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비판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교회가 또 잘하면은 교회가 칭찬받는 계기로 바뀔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세상에 무리를 주는 교회도 있지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도 더 훨씬 많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에이 그리 예수쟁이 하면서 여러분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손가락질 받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100%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요, 교회가 왜 욕을 먹고, 그죠? 예수님이 왜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더 성실히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이 몇 명? 7명. 딸이 몇 명? 3명. 자, 10명을 낳았다. 실제적으로 욥의
아들과 딸을 지칭하는 숫자로도 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7, 3 하나님 앞에 완전 숫자가 아니냐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자녀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것도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는데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더라. 그는 무슨 복도 받았어요?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예, 예, 물질의 복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사람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더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부어 주셨더라. 아멘.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행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나 복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완전한 자입니까? 욥은 인간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욥기서 9장 20절에 보니까요,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욥도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패괴한 인간이다. 욕심 많은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이다. 약점 많은 인간이다 라고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네.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욥기서 쭉 보면은 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욥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욥의 형통함은요, 욥의 경건함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은 바뀐 적이 없어요. 욥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과 별개로 욥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부를 축적하고 내 마음대로 복의 개념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제된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번영과 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고 진짜 번영이고 진짜 형통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한 걸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또 정직한 자로 순전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욥을 세우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 욥이 복을 받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욥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욥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절대로 소유권에 대한 이 개념을 바꾸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하죠. 그죠?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해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지금 사탄은 이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그죠?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서 바꾸고 있어요. 사탄이 몰라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탄이 영물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죠?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요셉의 삶에 바꿔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탄이 욥의 모든 물질들과 종들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갔는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복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사탄은 어떻게 이것을 유혹을 하죠?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도 아니었었어요. 바꿔서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사탄이 모든 복을 다 걷어갔어요. 물질적인 복을 걷어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죠. 걷어갔더니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했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 욥은 하나님의 그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자녀도 자신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만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시험 들 겁니다. 시험 들 거예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시험 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욥은 그렇지 않았더라. 뭐라 그랬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믿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아멘. 이 욥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이 습관, 이 삶의 주권에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대로 어떻게 했더라? 그는 예배하는 예배자였었어요. 자, 약속의 땅에 시온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물론 이 당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방 땅에서 그죠? 이방 민족으로 태어나서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자녀들이 몇 명이라고요? 자,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는데 각기 집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을 보면은 아들 7명은 결혼을 해가지고 각자 분가해서 자기의 기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어떻게 하였더라? 그 형제들을 다 모으고 누이 3명도 초청하였더라. 그래서 아마 이 딸은 아직 출가하지 않고
욥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생일을 당할 때마다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즐겁게 교제한 거예요. 자, 욥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인데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싸우지 않고 모여서 생일 때마다 하면 1년에 최소한 몇 번 모이겠습니까? 부모님들 생일까지 합치면 뭐 거의 매달 모이겠네요. 그죠? 매달 모여가지고 그들은 생일 축하하고 온 가족이 즐겁게, 부모님들도 경건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아닙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그들이 한번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예요. 예로 그 생일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 집으로 다 모아요. 언제? 아침 일찍. 아침에 자녀들을 다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당 예물을 다 준비해서 각 사람의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홀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지불식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는 원하지 못하지만 혹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봐? 네? 죄를 범하였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그죠? 혹이라도 죄 지었을까봐 그것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욥이 거룩한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것, 이유는 뭐냐면요,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모았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때마다 욥은 그들 앞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속죄의 제사는 뭐예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욥이 많은 인생의 삶이 있는데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느냐? 그는 매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한 것이 욥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예배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적응하려면 최소 1년, 2년은 드려야 돼요.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새벽 예배 드리려면 1년, 2년은 습관화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욥은 거룩한 습관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만든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지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성지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성지여행을 이제 결혼 20주년 맞이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스라엘 땅의 키부츠 농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를 들어가면서 보면서 마음 같아서 우리 애들 한 6개월씩 거기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배우게 하고 대학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살면서 돈에 대한 개념,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개념, 이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법을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서 사회 진출할 때까지 다 부모들이 다 관여하잖아요, 지금. 예? 자식들이 독립할 기회가 없어요. 독립적인 사고와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이거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녀들 독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끼고 돌면은 자녀들 독립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가르침의 근본은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레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없잖아요. 그죠?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잃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얻은 건 있는데 잃은 것이 더 커요. 왜? 하나님을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물론 지금 자기들도 시온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허다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돈을 관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까지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의 교육이에요. 자녀들 이것을 놓치면요, 자녀들의 인생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서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나부터 적용하고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십시다. 우리 5절 말씀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요, 욥의 행위가 어떠하였더라? 5절 끝에 보십시다. 욥의 행위가 어떠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원문에 보면은 모든 날 동안, 모든 일생 동안 이러하였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앞에 볼 때 그의 모든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 동안, 앞으로 살 모든 인생 동안 어떻게 했더라? 이러하였더라. 이러하였더라는 뭐예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는 백성으로, 또 자녀들에게 예배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복받은 인생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심지어 사탄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욥이었는데, 욥은 그의 삶이 항상 어떻게 하였더라? 일정하였더라. 항상 동일했더라. 이루하였더라. 예, 항상 이루하였더라. 여기에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십시다. 마음뿐히 할게. 형통한 삶은요, 거룩한 삶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아멘. 형통한 삶은 거룩한 삶과 습관의 열매고 결과예요. 근데 사탄은 아까도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서를 싹 바꿔버렸어요.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싹 바꿔버렸어. 다시 그거 아니다. 뭐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더라?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이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1년 어렵고 힘들어요. 아직 바뀌지 않았죠? 그죠?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2021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의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그죠? 바꿔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거슬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찬송가 540장 하십시다.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성결한 가정,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형통한 가정, 형통의 은혜를 복으로 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천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한 번만 더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말씀을 보면서 내 가정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형통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과 예배자의 삶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서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이여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이 뜻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통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와 아버지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가족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복된 가정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의 습관을 통해 예배와 성결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형통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형통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